한 분을 또 들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전화로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유튜버인지 기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전화를 겁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거는데 내용을 보니 갑자기 아버지에게 걸기도 하고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마 전화를 오랜만에 걸었는지 아버지가 아들의 전화를 받고는 왜 전화했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자녀가 또 다른 말도 안 했어요. 그 유튜버가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했는데 이 전화기 넘어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미 달라졌어요. 이제 부모님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큰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밖에 없는데 부모는 그 한마디에 그냥 울컥하고 감동이 되신 겁니다. 아마 이 시대의 부모들의 마음이 아마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전화를 드려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부모님은 그 한마디에 다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도 먼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어머니께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했더니만 벌써 대답이 목소리가 달라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부모가 걸어가는 그 길 늘 새로운 길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 자격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부모의 그 어려움 또 아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소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가 컸는데 조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향을 조금 선회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너무 가정의 신앙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에 좀 더 확증을 하고 싶고 또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참 올해 가정의 달에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우리의 가정이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전통적인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가정이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냥 일상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래 가정의 달만 다가오면 아픔이 가슴이 찌릿찌릿한 분들이 계세요. 부모에 대한 사모곡으로 마음속에 늘 안고 있던 분도 있고 또 자녀에 대한 사모곡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아리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은 독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부부에게 두 분 다 장애인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그냥 물에 익사사고가 난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꼭 여름만 다가오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픈 거예요. 그 자녀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정도 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만 꼭 우리 부모 세대가 꼭 여러분 바뀌어줬으면 좋겠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 부모가 가진 그 신앙이 가정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가정에서 승계되고 계승되는 것인데 이 단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가시면 너무 좋으신 분인데 가정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 부모가 너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고 교회에서 신앙을 칭송받는 우리 부모님이신데 가정에 오게 되면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바로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의 끈을 좀 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과 그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여러분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질의 모습이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와 우리 믿는 부모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믿지 않는 부모와 여러분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와는 달라야 합니다. 신앙, 믿음, 교육관이 달라야 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부모 세대가 넘어지는 것이 뭡니까? 교육관입니다. 교육관. 똑같습니다. 세상에 믿는 부모와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의 교육관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고 학습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빚을 내가면서 집을 옮겨 다니면서까지 여러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헌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육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자녀의 교육의 성공인지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내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신앙인지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학원을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셨습니까? 지금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제 삶 가운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둔 사람을 제가 딱 한 사람 보았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 선생님을 집으로 모시기도 하고 학원을 보내죠.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그때 우리 한국 대사관에 참사의 가정이 있었는데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목사님을 가정교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교육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 부모 세대가
너무 우리가 홀대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저는 부모로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세워지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부모 라이센스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매뉴얼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매뉴얼을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매뉴얼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고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 기계를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아는 그 기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매뉴얼을 씁니다. 그런 그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매뉴얼대로 해야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매뉴얼을 주셨어요. 이 매뉴얼을 꼭 매뉴얼대로 할 때에 가정의 신앙이 개성되고 세대와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재미있는 조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신앙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인데요. 자신의 학창시절 신앙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첫 번째 가장 많이 대답한 1위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54%가 바로 어머님을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답의 군이 어딘가 하면 바로 아버지와 목회자가 똑같은 퍼센트로 나왔습니다. 13%. 자,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몇 %일까요? 67%. 자녀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67%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의 신앙 수준이 자녀의 신앙 수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이 좋다고 느낀다면 본인의 신앙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느끼는 것인가? 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이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느낄 때에 내 신앙도 좋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40% 가까이 나온 겁니다. 이 부모의 신앙의 정도가 얼마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죠. 그리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가장 큰 돌림돌은 무엇일까? 자, 이렇게 질문할 때에 반대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려 70% 가까이 부모라고 보았다면
반대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이것이 자녀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1위가 뭔가 하면 부모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았어. 이게 1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를 더 강조하시고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나 걸어가지 않나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동의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명 놓치면 다 놓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그 사명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자녀에게 경건한 자녀를 양육해가고 정당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혹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 신앙의 계승이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부모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나는 I am okay,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조심하시고 늘 껴 있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섰다고 생각할 때 그의 자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직접 언급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런 여러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굳건하게 여러분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그리고 신앙을 가정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 이런 가정이 있죠. 자녀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찌릿찌릿하죠. 가슴이 아프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에 절대로 여러분 이순위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자녀가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가정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교육관이 다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은 시어미 나오미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모든 이제 일들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여러분 모든 가정 안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놀라운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립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선포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흥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이전 세대보다 더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더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이렇게 이 일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님의 부모님의 어머님의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구원의 그 큰 물결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